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어리석은 마음, 본문으로 로마서 1장 21절 한 구절 찾아서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자,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지금 1장 21절 우리가 본문 읽은 거를 잠깐 자꾸 몇 번 반복해서 보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거 하나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오늘 설교 주제에 맞춰서 짚어보면 어리석은 마음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어리석은 마음이 되어져서 어두움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앞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들이 마음이 어두워져서 어리석은 마음에 놓여서 어두워진 상태가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의지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그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너무 싫어서 내가 지키기 싫으니까, 그죠? 거짓말하지 말아라, 탐심하지 말아라, 남의 거 훔치지 말아라, 남의 아내 탐욕 탐내지 말아라 등등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육신적인 즐거움을 전부 다 보면 뭐 탐심도 가져야 되고 뭐 이래서 나가서 바깥에 뭐 다른 여자들도 만나야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놓였을 때 이제 그렇게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마음속에 뭔가 어리석은 걸 잡고 진리인 것처럼 붙잡고 가다 보니까 결국은 종착지가 어디냐면 어두움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어둠에 헤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 말씀을 이제 골격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18절부터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안에서 진리를 붙잡는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진리가 뭔지를 알아요. 근데 그 진리는 나를 너무 불편하게 해. 그래서 그 진리를 벗어버리고 거짓 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마음속에 갖게 됩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이 성경은 다른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내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사람들은 인생은 그런 거야. 어떻게 한 여자만 바라보고 지내. 재밌게 즐겨. 그냥 만나고 즐기는 거지. 뭐 인생 뭐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의 진리는 거부하고 어떻게 해요? 불의한 것을 자기 나름대로 진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거짓말할 수 있는 거지. 뭐 어떻게 다 정직하게 얘기해. 정직하게 얘기하면 사업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죠? 뭔가 내가 하는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닌 거야. 나는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다른 여자를 뺏어와서 내 아내를 만들었다. 그러면 내가 그 여자를 뺏어온 건 음행이 아니야. 이 여자가 저 남편에게 같이 살고 있으면 저 여자는 너무 불행해. 난 저 여자를 구원해 준 거야. 저런 못된 남편에게 있는 것보다는 나하고 사는 게 나아. 그래서 자기의 불의는 불의가 아니라고 자꾸 설득하는 게 뭐예요? 나는 불의 가운데서 그걸 진리라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조건이 없는 건 조건 없이 지키면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러면 거짓말하지 않는 거지. 어떤 경우에는 거짓말인데 거짓말이 아니다.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러면 남의 아내는 거들떠도 보면 안 되고, 그죠? 제가 저는 싸구려 패키지 여행을 한동안 이렇게 많이 다녔는데 한 커플을 봤어요. 그 커플에 대해서 인상이 남은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서해협회라고 이제 서협의 이제 서해 작가고 그 얘기하다 보니까 그쪽은 미술협회 미술협회 작가시더라고. 그래서 미협 쪽에 뭘로 작가시냐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안면이 텄어요. 그러면서 그 남자 얼굴도 특이하게 이제 흥이 너무 많으신 분이고. 근데 다음엔가 어디선가 해외여행을 또 패키지 갔는데 그 남자분이 또 보이는 거야. 근데 옆에 있는 여자가 다른 여자야. 그래서 보니까 이분이
이게 그때 그 부인이 아니었나 보다 하고 추측은 가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예를 들어 그분이 아내가 있으면 당연히 더 문제지만 내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야. 싱글이니까 난 자유롭게 어떤 여자를 만날 수 있어. 이거 비성경적, 성경적으로 따지면 다 죄예요. 그죠? 우리는 다른 여자와 만날 수 있고 같이 한 방에 들어가 잘 수 있는 거는 그 여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여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죠? 결혼하지 않고 난 싱글이니까 아무 여자나 만나도 돼. 이런 건 비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에서 자기를 즐기려면 하나님의 진리가 나한테 오면 나를 너무 불편하게, 내 재밌는 거 못하게. 그죠? 그러니까 자꾸 불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말씀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진리를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점점 어리석어지는 행동을 자꾸 하고, 그죠? 진리가 아닌 걸 하니까 바보 같은 짓을 자꾸 하게 되고, 점점 어두운 곳으로 향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하나님을 잘 아니까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 불의를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알 수 있나니. 그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배워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이치를 보면 나무가 자라고 새가 날아다니고 누가 돌보지도 않는데도 다 모든 자연 속의 질서들이 돌아가는 거 보면 이런 질서들은 누군가가 설계하고 만들지 않았다면 이런 질서가 유지될 수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는 어떤 것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는 질서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보다 우월하신 분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조물주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명히 우리보다 우월한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다 간접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을 그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 그러니까 어두워진 것의 귀결 사유는 누구에게 있냐 하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어둡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거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너한테 큰일이 나. 그렇게 하면 너한테 멸망이 와.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붙잡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싫어. 나 지금이 재밌단 말이야. 나 귀찮게 하지 말란 말이야. 왜 내가 하는 일에 간섭이냐고 이러면서 자기가 점점 어리석은 짓을 하니까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칼빈의 어떤 예종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교리인 것이죠. 성경적으로 봤을 때 누군가가 이 사람은 완전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이 사람은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어둠 속에 태어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칼빈주의가 얘기하는 반대, 그거는 부당하다는 거예요.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칼빈주의는 다 귀결 사유를 누구의 귀책 사유로 두는 거겠다냐면 하나님에게 귀책 사유를 두는 거죠. 그래서 뭔가 처음부터 우리가 형벌을 받도록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칼빈의 예정론은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자,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의 가운데 진리를 붙잡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사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서 어긋나게 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을 부릴 듯하여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자꾸 하나님을 거부하면 이들은 이렇게 수치스러운 애정 행각들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수치스러운 행동을 해서 남자와 동성애 쪽으로 그들의 욕망이 부릴 듯이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28절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네 속에는 나를 둘 수 없어. 막 이렇게 하나님이 강제하는 게 아니에요. 주체가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느니라.
계속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자꾸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 일에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이 못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를 강제로 못하게 통제하진 않으신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권면하고 말씀을 알려주고 계속 빚을 주지만 결정하는 건 본인인데 이 사람이 자꾸 그렇게 결정하니까 어떻게 계속 놔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도록. 자, 이와 같이 하게 되면 수만 가지 죄들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여러 가지 죄들이 언급되어 있죠. 그들은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여, 뒤에서 헐뜯는 자여,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여, 업신여기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한 일을 꾸미는 자여,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여, 지각이 없는 자여, 언약을 어기는 자여,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여, 화해하기 어려운 자여, 긍휼이 없는 자니라. 그래서 이런 죄들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들을 짓는 것은 하나님이 짓도록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해서 어둠에 놓이게 되는 그 결과는 누가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어떤 동기를 계속 보여요? 거기서 나와라. 그거 하지 말아라. 내게로 와라. 계속 얘기하는데 본인이 싫다. 난 어리석은 거지만 그대로 취하겠다. 그리고 글로 가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 있다. 그죠? 우리가 1장 21절 한번 또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느니라. 그래서 이들이 원래의 출발은 어두운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처음에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처음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의 가운데 시작했지만 그것이 딱 맛을 보니까 어때요? 육신과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자꾸 그걸 벗어버리고 어리석음을 스스로 취해 나가는 일을 자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지금 이 말씀은 어리석은 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속엔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 거는 아는데 지금 마음속에서는 되게 육신적으로 행동하고 싶다니까 자기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기로 한 바를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편하게 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꾸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출발은 항상 하나님을 모르는 어둠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어둡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점점 어두운 거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TV 방송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과거에는 TV 방송 보다가 조금만 노출이 있다거나 조금만 키스신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방송국에 빗발치듯이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애들하고 같이 보는 TV에 이렇게 노출신이 나오면 어떡하냐, 그렇게 선정적으로 몸을 흐르면 어떡하냐, 그렇게 입맞춤 나오는 거 뭐 애들하고 어떻게 보라는 거냐, 엄청나게 항의를 하지만 지금은 뭐 입맞춤 정도는 그냥 다 하는 거죠. 왜 그러냐?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의 통치자가 그리고 그 상업적으로 이익을 벌어야 되는 사람, 육신적인 사람들이 계속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그죠? 이것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 이게 방송의 재미도 있고 그들을 계속 열심히 그들의 노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 노력하니까 사람들이 다 설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보다 더 노출이 심하고 더 음행과 폭력적인 장면이 나와도 이제는 다 받아들인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은 지금처럼 어둡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지금처럼 그렇게 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스스로 그런데 설득당하고 스스로를 설득해서 계속 어둠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어두움이라는 것, darkness라는 말이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성경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언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사용되는 용례의 의미가 대표 의미를 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주로 지배하게 됩니다. 그 법칙이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나서 여태까지 그 위배되는 사례를 거의 아직까지 본 적은 없어요. 본 적은 없고 다 맞아요. 근데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어요.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냐면 이 다크니스라는 말이 성경에 찾아보면 전부 다 인간이 스스로 타락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모습에서 등장하는 게 전부 다 다크니스입니다. 어둠에. 그죠? 전부 다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심판한 장면으로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게 어디냐 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어둠이 등장해요. 근데 이 어둠을 나머지 등장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심판의 의미로 적용을 하면 간극 이론을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건 첫 번째 언급의 법칙의 예외 조항처럼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의 다크니스는 그런 의미가 심판의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굳이 어둠에 관해서만 그렇게 자기가 이미 믿고자 한 바에 대한 교리를 부정하기 위해서 법칙을 깨는 것은 이제 맞지 않겠죠. 그죠? 킹제임스 진영에서 이제 듣다 보면 이제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주로 이제 제가 킹제임스 진영에 들어왔을 때 제가 동의된 법칙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되도록이면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해요. 특히 대표적인 게 뭐냐면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의 커버 투 커버 하나님의 말씀의 모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는 무너뜨리고 싶은 생각이 없고 뭐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바는 아니니까 성경의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제가 10수년간 이렇게 보면서 법칙이 어긋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 헬라어를 굳이 갈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간극 이론을 부정하려다 보니까 서펀트 그 독사가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얘기가 나왔어요. 서펀트를 간교하다, 뱀이 간교하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이 타락한 천사의 존재를 천지창조 6일간 안에 집어넣으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게 다 선하니 이 뱀이 처음부터 악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간교하다는 그 말이 원래는 간교하다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데 간교하다고 번역했다는 게 그 근거로 들어가면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또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과거에 이제 뭐 히브리어에서는 어떻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자꾸 이게 자기가 그냥 모르듯이 보면 개비론이 있어요. 이게 다 아구가 맞아요. 현재까지 보면. 근데 그걸 안 하려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상하게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어둠에 관해서도 성경에서 분명히 다 심판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그들을 악하게 해서가 아니라 말리고 말렸는데 쟤네들이 너무 악하게 하니까 너무 악한 쪽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는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의 원인은 다 하나님께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다 사람들이 스스로 제공하다. 신명기 28장 27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집트의 종기와 치질과 딱지와 가려움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그것들에서 낫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가려움증 같은 걸로 우리를 괴롭히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제 보통 가려움증도 힘들지만 이건 아마 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시는 거겠죠. 28절 주께서 너를 미치는 것과 그러니까 이거는 매드니스 이렇게 정신적으로 미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마음에 놀란 것으로 치시리니 눈먼 자가 어둠 속에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한낮에도 더듬을 것이요 내 길들에서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학대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느니라. 자, 지금 한낮에도 더듬는다. 이 얘기는 지금 빛이 있잖아요. 그죠? 빛이 있다는 건 뭐냐면 그 빛이 있는데도 더듬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한낮에 더듬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진리를 주는데 자꾸 거짓 진리를 따르다 보니까 눈이 멀어갖고 이제 그 빛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더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분은 참 빛이라고 얘기했고 그 참 빛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빛을 자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빛을 주시는데 빛 가운데 진리가 있는데 자꾸 더듬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있는 걸 자꾸 싫어하고 어두운 거 자기가 육신적으로 땡기는 거를 자꾸 취한다는 것이죠. 그죠?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니 곧 내가 본 이 일들과 또 앞으로 내가 네게 나타낼 그 일들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라.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또 그들의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지금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고 하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구원하는 일이라는 게 뭐냐? 사람들을, 어둠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옮겨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의지를 가지고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의 얘기고, 이제 베드로도 동일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여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어서 그분께 믿음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가게 해주시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주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그죠? 하나님의 교회라는 한 백성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백성 안에 들어오지 못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빛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 백성에게 된다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노라. 여러분들이 사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긍휼로 그 형벌을 면제시켜주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둠에서 빛으로 오는 것인데, 지금 베드로는 한 단계 더 나가서 네가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해주신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너희들이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를 원한다. 그죠? 여러분들이 감사와 찬양을 드리길 원하는 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어둠에 있다 빛으로 온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은 손가락 하나 튕기듯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악인들과 더불어 세상의 통치자와 더불어의 수싸움에서 철저하게 이기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뭔가 우리가 대낮에도 더듬고 있다, 헤매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두워졌고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의 빛을 거부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절망하면 하나님께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자살을 하거나, 그죠? 그래서 많은 이혼율들이 높아지고 하는 일들이 뭐예요? 그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하나님께 와서 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우리의 문제를 그분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비진리, 불의 가운데 진리를 택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지혜를 세상 속에서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점점 자살률이 높아지고 이혼율이 높아지고 정신 이상자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자꾸 마음속에 헛된 것들이 자꾸 들어와서 어둠에 놓이는 결과들의 행위들을 자꾸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1장 21절로 다시 오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원하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3절. 자, 사람들이 상상하면서 허망해지고 어리석어지니까 자기네들이 상상하는 대로 가서 하나님 싫어. 난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거야. 지금 저 여자를 만나고 내가 저 사람을 속여서 내 이익을 취하는 게 더 좋을 거야. 그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 하면 허망해. 그죠?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거를 어디선가 대신 찾았다면 허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허망해요. 그래서 23절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아닌 세상에 주는 사랑. 그죠? 여러분들이 이단, 신천지 이런 사람들 만나면요. 사랑 얘기 엄청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집사님, 제가 집사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제가 집사님을 매일매일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집사님 저 한번 만나주세요. 막 그러고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들은 뭔가 계산을 가지고 자기들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거짓 사랑들, 이단 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 거짓 기쁨들, 이런 것들이 뭔가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 같은데 첫 번째 우리가 만났을 때는 달콤하고 이게 좋은 것 같고 한데 그 결과는 허망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허망하니까 하나님을 계속 거부는 해야 되겠고 하나님을 대체할 무엇인가를 만들고 싶고 하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새, 여러 가지 형상들, 네 발 달린 짐승들, 뱀, 곰, 여러 가지 형상들 참 하나님만 아니면 모든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절하고 초를 붙이고 향을 드리고 이러면서 자꾸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길 원하는데 공급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허망해진단 말이에요. 다시 이제 로마서 1장 23절 맞죠?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어 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내주사 이것이 영어로 보게 되면 give up이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give up이라는 건 뭐냐면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죠? 도대체 얘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강제로 하지는 않으시니까 어떻게 내가 설득했는데 얘 또 갔어. 내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하네. 마음이 막 불안해하면서도 또 하고 있네.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 강제하진 않으시니까.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그쪽으로 부정함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24절은 뭐냐 하면 지금 이성 간의 수치스러운 애정 행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이건 동성애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성 간의 부당한 애정 행각을 하게 된다. 욕정에 이끌려서 음행을 하게 된다. 자, 25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런 까닭에 그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무엇인가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만들어서 자기의 이성 간의 욕정을 태우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신들을 만들어내고 그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것으로도 만족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동성애로 또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들끼리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남자와 남자가 서로 본성에 어긋난 짓을 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자기 본성에 어긋나는 짓을 하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내 목적이 아니다. 너 그거 하면 안 돼. 글로 가지 마. 그것은 어둠으로 가는 길이야.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죄의 원인들은 너희들이 자꾸 하고 있는 거야. 글로 가면 안 돼. 하나님은 지금 부모의 마음으로 이들을 계속 그들을 제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도록 그냥 방치해 두게 되면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방치해 두게 되면 여러분들은 자꾸 어떻게 해요? 세대가 거듭할수록 수많은 여러분들의 감정적 배설을 하게 되고
욕구에 대한 배설을 하게 되면서 엉망이 되는 세상으로 자꾸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나마 부모가 회초리 들고 말리고 학교 선생님이 말리고 교회 목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말리니까 그들이 그래도 이렇게 빨리 악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옛날에는 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자들에게 몸가짐 잘해라. 그죠? 함부로 몸 노출시키지 말아라. 배 내놓고 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악하지 않은 상태로 자녀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남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너 남자는 남자다워야 돼. 사내놈이 그러면 어떻게 해? 여자는 너 그렇게 몸가짐하면 안 된다. 여자는 여성스러워야 돼. 이렇게 해서 그 본성에 맞는 질서들을 부모들이 가르쳐 왔는데 지금은 남자들이 남자처럼 살아야 된다. 여자가 여자다워야 된다. 그러면 성차별 발언에 해당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들이 자라면서 스스로조차 나는 앞으로 여성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를 아직까진 남성이라고 단정 짓지 마. 뭐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원래 처음에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찾진 않을 거고요. 다니엘서 보게 되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거부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현상을 다니엘에게 허락하냐, 그 느부갓네살에게 허락하냐면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소라고 생각합니다. 소처럼 생활을 해요. 사람이 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미친 짓 아니에요. 미친 짓.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오늘날 남자가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난 여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자가 나는 남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점점 이 사람들의 생각은 어디를 향하게 하겠어요? 나는 짐승이다 이렇게 생각할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은 뭐 자기가 기른 애완견과 결혼도 하고요. 자기가 기르던 나무하고도 결혼하고 그래요. 이게 뭐 제 개인적인 얘기 여담이지만 옛날에 우리의 그 신화들을 보게 되면 곰이 사람이 되고 뭐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 이렇게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우리 영화 아바타라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바타는 사람이 이상한 육체 속에 들어가서 이상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걸 꿈꾸는 지향하는 그런 영화의 소재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상상 옛날에는 인간이 되고 싶어 하는데 지금은 인간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아. 이상한 육체가 되고 싶어 하고 심지어 뭐 그렇게 가다 보면 개가 되고 싶을 수도 있고 그죠? 개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내가 사랑하는 개와 같이 영원히 할 수 있는 그래서 개로 태어나서 개하고 같이 살고 싶어 하는 욕구가 일도록 세상이 사람들의 생각을 멘탈을 악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이.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상한 생각에 빠지는 것이. 28절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을 행하게 하셨느니라. 자, 지금 1장의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1단계 이성 간에 이상한 짓을 해. 육체적인 애정 행각을. 2단계 동성애를 해. 동성애까지 했는데 또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합당하지 않은 생각에 내어주세요. 이 합당하지 않은 생각에 내어준 결과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뭔가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래도 우리가 아직 감사한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이제 곧 뭐 세상의 마지막이 온 것처럼 얘기하지만 성경상 보면 아직 우리는 합당하지 않을 정도까지 되지 않은 상황을 감지할 수 있어요. 왜? 어디서 알 수 있냐? 그래도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취하는 자세가 뭐냐면 그래도 성경책 끼고 교회 가서 앉아있고 기도하는 장면을 찍어서 내보내. 이게 아직까지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죠? 아직까지는 그래도 신앙을 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있다는 건 아직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안 하게 될 때 이제 처참한 꼴이 나오겠죠. 우리 그 일을 아직 뭐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아직 여지가 좀 하나님의 긍휼의 문이 아직은 열려 있다. 빨리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이 문이 닫히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속속이 바뀌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8장으로 가보겠는데요.
우리가 구약의 이야기를 찾아보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이 로마서의 신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들이 구약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 등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사례들을 찾아보는 거죠. 예레미야 8장 7절. 예레미야 8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참으로 하늘의 황새는 자기 정한 때를 알며 산비둘기와 두루미와 제비는 자기의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주의 심판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한탄은 뭐냐 하면 내 백성이 짐승만도 못하구나, 이 얘기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 취지를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새들도 내가 만들어 온 질서 가운데 잘 지내고 있고 하는데 내 백성들만은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있고, 이게 뭔가 짐승보다 못한 일들을 자꾸 하고 있다. 그죠? 짐승보다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왜 그래요? 짐승을 만들어서 자기 창조주가 아닌 가짜 신들을 만들어서 거기다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지능이 이런 내가 만들어 놓은 새와 이런 짐승보다도 지능이 더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결국은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짐승들은 다 회복되는데 인간들은 저 땅 밑으로 짐승들보다도 못한 상태에 내려가서 지옥불에 던져지겠죠. 그죠? 이 일을 한탄하고 계시네. 도대체 내 백성이. 8절. 어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지혜롭고 주의 법이 우리와 함께 있다 하느냐. 보라, 그가 분명히 그것을 헛되이 만들었으니 서기관들의 펜이 헛되도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있어요. 이게 참 진리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하면 성경 있는 거 알아. 근데 그거 그거 사람이 쓴 거잖아. 사람이 펜때 갖고 쓴 거 아니야. 그게 꼭 진리는 아닐걸?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폄하하는 일들을 자꾸 하는 거죠. 그래야 자기들이 뭘 할 수 있어요? 짐승을 섬길 수 있고 하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다 있잖아요. 그죠? 이거대로 안 하려면 어떻게, 이거 무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의 펜으로 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9절. 지혜로운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놀라며 붙잡혔도다. 보라, 그들이 주의 말을 거절하였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느냐. 그죠?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거기엔 지혜가 있다 없다? 제로다. 지혜가 조금 있지 않을까요? 제로다. 아무것도 없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는 것은 거기엔 지혜가 1도 없다. 전혀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와 같이 하나님을 거부하면 지혜가 하나 없으니까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둠에 놓이게 되고 허망한 생각이 들고, 그저 어리석은 생각이 들고 하게 되잖아요. 이 일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들의 밭도 그것을 상속받을 자들에게 주리니 이는 작은 자들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탐욕에 빠지고 대언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다 거짓으로 행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온통 거짓된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들의 삶의 결과는 뭐냐? 아내들이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즐겁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요. 그 열심히 돈 번 걸로 뭘 하냐면 다른 여자를 만나요.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들을 만나요. 그러면 그 일이 들통이 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가정 깨지고 내가 만난 다른 남자의 여자의 가정도 깨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여자는 다른 남자한테 뺏기고 그 남자도 자기의 여자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겠죠. 그죠? 이와 같이 사람들이 자기의 아내를 빼앗기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전부 다 이런 일을 반복해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좋죠. 짜릿짜릿하고 남의 여자 만나니 좋고, 그죠? 내 남편은 뭐 후져 보이고 별로 것도 아닌 거 보이고, 그러다가 뭐 다른 남자 만나면 달콤하게 막 속삭여주고 사랑한다 그러고 예쁘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남편에게 못 들은 얘기니까 좋죠. 그 남자하고 살면 똑같아. 옆에 사는 삶이 똑같이 뭘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은 달콤함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은 그 결과를 아니까 절대로 남의 남자나 남의 여자를 만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결과가 아내 뺏기고, 그죠?
자식은 어떻게 돼요? 자기 부모하고 살지들 못해. 엄마가 내 친엄마가 아니거나 아버지가 내 친아버지가 아니거나 그러면서 막 세상이 막 어수선해져서 이거를 어떻게 교육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아무리 100만 가지를 만들어놔도 가정이 이렇게 깨지는데 무슨 아이들이 성장을 올바로 하겠어요. 그죠? 수많은 합법적이고 뭐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그들은 음행하는 어른들을 바로잡을 생각을 안 해. 왜? 그들이 소비자 대상이고 자기의 마케팅 상대니까. 즐기라고 얘기해요. 그죠? 뭐 수많은 모텔이 영업을 해야 돼. 부부끼리 맨날 집에서만 자면 모텔 영업이 안 돼. 그러니까 그들을 방치해. 그리고 세상 애들 걱정해. 막 세상이 왜 이렇게 되나. 그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47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7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악함을 신뢰하였나니, 그죠? 자기가 지금 어리석은 생각하고 음행하고 막 나쁜 생각들을 하면서 그것이 옳다고 막 신뢰까지 하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인생이야. 그러면서 내가 이르기를 아무도 나를 보지 아니한다 하였도다. 아, 내가 하는 일 아무도 안 볼 거야.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굽게 하였으므로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였도다. 지금 아무도 나를 보지 아니한다. 이 진화론 자들이 주장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봐. 그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를 볼 사람이 없어요. 그죠? 내가 뭐 PC를 통해서든 핸드폰을 통해서든 내가 모르는 남자와 계속 문자를 주고받고 그래도 비밀번호 딱 걸어놓고 마음속에 아무도 본 사람 없을 거야. 그죠? 막 다른 여자 만나서 몰래 만나는데 대한민국이 너무 좁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만나냐면 해외여행을 가 같이 다른 여자들하고. 해외여행 가면 안 만나겠지. 근데도 다 걸려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라고 해요? 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내가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 눈만 피하면 자기의 죄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지혜가 내 지식이 너를 굳게 하였도다. 이런 내 지혜와 지식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지식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신뢰한 사악한 지식들. 내가 신뢰했던 거. 하나님이 진리가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이 나를 굽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자, 하나님을 제거하면 내가 최종 권위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나 위에 나보다 높은 권위에 서서 내 행동을 너 잘못했어, 잘했어,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라고 하실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판단은 내가 정하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자 좀 만나면 어때? 이혼 좀 하면 좀 어때? 막 이러면서 자기 가치 판단을 주장해봐야 그걸 심판할 사람이 없어. 왜? 나 외에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 8장에서는 사람들은 성경을 진리가 아니라고 그래. 이거 사람이 쓴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사야서 47장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점점 악해져서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최종 권위가 되고 자기 하는 일에는 다 이유가 근거가 있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타당히 다 있는 거야. 네가 내 입장이 안 돼봐서 그렇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나 비난하지 마. 내가 왜 저 여자랑 결혼했는지 알아? 저 여자 남편이 하도 이 여자를 괴롭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여자를 구원해 준 거야. 막 이러면서 자기 이유로 내가 최종권이야. 하나님 말씀이 어딨어. 그죠? 이러면서 남의 아내를 빼앗는단 말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11절 계속 읽어. 그러므로 재앙이 너를 덮치되 이사야 47장 11절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재앙이 너를 덮치되 내가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리라. 해악이 내게 닥치되 내가 능히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리라. 황폐함이 내게 갑자기 임하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들이 악하게 생각하고 굽은 생각을 가지고 지금 당장 달콤하니까 달려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 들인 거지? 나를 무너뜨린 게 뭐지?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순식간에 뭐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너져 내리게 된다. 악한 일의 끝에 경고가 스물스물 와서 여러분들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 이미 발을 들어놓고 자기가 자기를 속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돌아설 수가 없다. 그냥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이런 진리의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선에 서 있지 않다면, 그죠?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데 그냥 뭐 부모 따라 나오거나 남편이 어차피 같이 가자 그래서 나왔다거나 아내가 같이 가자 그래서 나왔다거나 주변 사람들이 자꾸 나오라 그러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또 여기 교회에 나와야 뭔가 사업도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의 주체자가 되지 않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어둠에 놓여 있다가 잘 되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에가 멸망이 오겠죠. 그죠? 이 땅에서 멸망을 맛보지 않으면 죽음 뒤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취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하는 주체적인 사람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어둠에 헤매지 않고 빛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나갈 수 있는 일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다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 허망해지고 이렇게 돼 있죠. 상상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 전부 다 안 좋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죠? 언급된 것이 전부 다 부정적인 것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만약에 학교의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사실이 아닌 상상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2 더하기 2는 4죠? 근데 오늘부터 5라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2 더하기 2를 5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막 상상을 가르친다고 생각해요. 역사를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우리가 과거에 우리나라가 대국이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해주지 않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앉아갖고 명상을 하게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지금 여러분 행복하다고 몸이 가벼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상상해 보세요. 막 이렇게 가리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겠어요. 자기 자아 도취에 빠지다가 어느 순간에 무너질 줄 모르고 다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얘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구원받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가르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상상으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사실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상하는 것들, 상상하는 건 성경에 다 거의 나쁘게 나옵니다. 이 상상하는 것들을 제거하셔야 돼요. 시간 관계에서 찾지 마시고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게 강한 요새들로 무너뜨리냐.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들은 다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건 뭐예요? 성경적인 팩트, 성경적인 사실. 어떤 목사가 주장하는 거 말고 진짜 근거가 있는 건 뭐예요? 성경이 근거가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에 팩토가 없으면 그냥 주장을 들으면 안 돼요. 그 주장으로 여러분들이 설득돼서는 안 돼요. 성경에 그 말씀이 있는가 이렇게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요. 전부 다 하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나처럼 살아야 된다고 주장해요. 자기가 성공한 케이스가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살다 보면 1등 하는 사람들도 있고 꼴등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전부 다 1등 못해요. 살다 보면 예를 들어서 빌딩을 청소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기업 청소가 돼.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진다고 대기업 현대그룹 회사 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현대그룹 삼성의 회장이 되는 게 무슨 자기가 노력해서 된 것 같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특히 자기 성공을 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 자꾸 나처럼 되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부자가 될 거라고 상상하면 여러분들이 부자가 돼. 시크릿 그래가지고 뭐 부자 1%의 부자가 되는 비밀 뭐 이런 거 유튜브 잠깐 보면서 얘기하는 게 다 뭐예요? 그 사람들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상상을 하면 부자가 된다는. 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속임수예요. 다 속임수.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것들에 우리가 속고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정보인 것 같아도 신뢰할 필요 없지만 성경은 사실이면 성경은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2000년 넘게 여러분들에게 기준을 제시해 놓은 책이에요. 그죠? 에베소서 4장 17절. 에베소 4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 이방인들은요 정말 성경의 팩트와는 다른 일들을 많이 해요. 특히 이제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잖아요. 절을 할 때는 죽은 사람한테는 짝수절을 해야 되고 산 사람한테는 홀수절을 해야 되고 어떻게 나와 있고 어디서 검증돼요? 그죠?
해외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도 되나요? 제사상에 뭐 이런 게 없으니까 피자 놓고 해도 되나요? 그러면은 꼭 무슨 학자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요, 막 이런 거는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뭐 피자도 되고요,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어떤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피자까지는 허용이 되고요, 뭔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막 다 가르쳐요. 무슨 근거로? 아무 이유 없고, 그죠? 제가 지금 하나님을 아니까 그렇지, 상가집에 가면 막 그 죽은 사람한테 상식한다고 밥을 준다고 밥을 주면, 자, 고인이 밥 먹는다고 다들 그 상주들이 어떻게 하냐면 밥 먹는 동안 이 뒤돌아서요, 그분이 편안하게 드실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보면 얼마나 한심해 보여요. 그게 뭐가 있다고 거기에. 만약에 내가 하나님 몰랐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안에서 중요한 예법이야, 다음에 나 아버님 돌아가시면 저렇게 해야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겠어요, 기록해놓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건요, 정말 축복받은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뭔가 묘자리를 잘 쓰면 복이 된다든지 무슨 방향으로 가라든지 정말 아무 근거 없는 거, 이런 것들 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막 공부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수천 년간 우리에게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모든 헌법학자들의 근거가 성경에서부터 나오고, 이러한 삶의 기준을 제시한 성경, 옥스포드 사전, 모든 영어 사전의 근간이 뭐예요? 영어 킹제임스 바이블이 다 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가 형성되는 거, 우리 삶의 모든 스탠다드를 제시한 이 성경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꾸 인간이 만든 철학과 무슨 지혜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18절,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무지함과 그들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졌도다. 자, 하나님의 생명에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면 그 결과가 그를 갖게 한 원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은 여기 가지 말라고 지금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제발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결과는 누구 잘못이다? 사람들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예정론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유죄로 만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행위나 잘못이 난 거와 아무 원인 관계없이 처음부터 날 때부터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 정해져 있고, 이 사람은 천국에 갈 사람, 하늘나라에 갈 사람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 사람들의 귀책 사유가 아니고 뭐에 다 원인이 누가 제공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에서 제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유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한 가지는 하나님이 왕좌에 앉아 계시고 그분이 유일한 심판자고 그분만이 모든 심판의 기준을 제공한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말하는 모든 기준에 미달한 죄인이다라고 판단하는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나 외에 아무도 없다. 내가 곧 왕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나만이 심판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봤더니 하나님의 성경도 잘못되고 하나님이 실수가 너무 많아. 하나님의 잘못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을 죄인을 만드는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관점을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냐, 명확한 거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야 여러분들의 삶이 편안하고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자꾸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래도 내 생각에는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 그 얘기하기 전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자꾸 보는 습관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찾으시라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살인자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들 그들 부모들이 자기 살인자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아들은 알고 보면 착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들은 정말 알고 보면 순둥이에요, 그럴 애가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뭐냐, 그들이 자기 아들보다 더 못된 사람들을 보니까 내 아들은 그래도 착한 것 같아, 그죠? 나보다 더 못 사는 사람 보면 나는 더 잘 사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우리가 의의를 비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의의 비교는 누구와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되고, 그분의 기준 앞에 놓으면 우리는 그분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4장 9절. 이사야서 44장 9절. 이사야서 44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색인 형상을 만든 자들은 다 헛되며, 다 헛되다. 이 얘기 뭐냐면 그들의 삶 자체가 전부 다 그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그 생각으로 기인한 그 삶의 모든 진동폭들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뻐하는 것들은 유익을 끼치지 못하리니
그것들이 그들의 증인이로다. 그것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한즉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들이 새를 만들고 형상을 만들고 마리아상을 만들고 이런 이유가 뭐예요? 그것들은 나를 지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대웅전에 들어가서 열심히 목탁을 두들겨도 그 대웅전에 있는 부처님이 너무 힘들겠다 그만해라 뭐 등등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내 스트레스 풀릴 때까지 두들기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준을 제시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집에서 아내로서 역할도 안 하고 부모로서 역할도 안 하고 매일 교회 오고 매일 전도지만 나눠주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규범을 제시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건 왜 그래요? 그들은 나를 귀찮게 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 그죠? 알지도 못하고 내가 뭐 하는지 그런 일을 하니까 하는 거에 대해 제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10절 누가 신을 만들거나 새긴 형상 곧 아무 것에도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형상을 부어 만들었느냐 보라 그의 동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곧 기술자 곧 그들은 사람일 뿐이라. 지금 새긴 형상을 막 만들죠. 다이아나 상을 만들고 막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그 신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신이 아니라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갔다 그래도 잘 믿는 판인데 사람이 신을 만들어 놓고 믿으라고 그러는데 잘 믿어. 이상한 거죠. 그죠?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라는 건 배고프면 밥도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죠? 잠도 자야 되고 피곤하면 쉬었다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형상을 갖고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12절 대장장이는 부짓개로 해서 뭐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 넘어가고 13절 목수가 자기 자를 펴서 재고 줄로 그것을 표시하며 대패로 그것을 꼭 맞게 다듬고 양각기로 그것을 표시하며 사람의 모양대로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그것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고 그죠? 여러분들이 이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전부 다 집에 가면 다들 이렇게 무슨 탑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촉혀 놓고 신을 모셔 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웃기죠. 그들이 뭔가 마당 청소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거기서 1mm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쓰러지면 사람이 가서 세워줘야 되고 하는데 거기다가 막 밥도 올리고 향도 피우고 그리고 신으로 대접하는 일을 신격 예우하는 일을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믿어. 그죠? 14절 15절 읽을게요. 15절 그러면 그 나무는 사람을 위한 땔감이 우리 신을 만들려고 하는 재료들이 있죠. 그런 상수리 나무나 뭐 이런 편백나무 이런 것들 재료들이 있는데 이 나무들이 신을 만들려고 하는 나무들이라는 게 뭐냐면 때로는 땔감으로 쓰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그 나무를 취하여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하고 아우 따뜻해 추울 때 떼우잖아요. 그죠? 하고 참으로 거기에 불을 붙여 빵을 굽기도 하는도다. 참으로 그가 신을 만들어 그것에 그걸로 자기가 땔감으로 쓰던 나무로 다시 또 신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으로 새긴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엎드리는 도다. 또 그가 그것을 일부를 불태우며 그죠? 형상을 만들었다가 또 필요하면 추우면 어떻게 팔 잘라서 땔감으로 쓰고 그것도 나머지 갖고 또 다시 또 형상을 만들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데피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17절로 넘어갈게요. 그것의 나머지로 신 곧 자기 새긴 형상을 만드냐 또 이렇게 일부를 쓰고 일부를 또 형상을 만든다는 거죠. 그가 거기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 기도하며 이르기를 당신은 내 신이 나를 건지소서 하는도다. 이게 어리석은 일들인 것이죠. 그죠? 뭐나 신의 상반신을 불로 떼우고 하반신을 다시 또 형상을 만들어서 또 섬기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어리석은데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이니 자기가 자기를 속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하는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18절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였나니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닫으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닫으사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셨도다.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가 없으며 지식도 없고 명철도 없으므로 이르기를 내가 그것의 일부를 불로 태우고 또 그것의 숯 위에서 참으로 빵을 굽기도 하며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그것의 나머지로 가증한 것을 만들리요 내가 나무 줄기에 엎드리리요 하는 자가 없도다. 지금 이게 상식적이면 이게 나무 줄기로 나무로 막 뭘 만들어서 하면 거기다 경배하고 그러면 야, 그 좀 전에 너 그 밥 지을 때 땔감했던 걸 갖다가 또 그 형상을 만들어 거기다 절하냐? 아유, 이런 말 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오 신이시여 이러고 한데 나를 건지소서 지금 이러고 그는 죄를 먹으며 속아 넘어간 마음으로 인해 옆으로 벗어났으므로 자기 혼을 건져내지도 못하고 또 이르기를 내 오른손에 거짓된 것이 있다 아니하느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오른손에 지금 죄를 붙잡고 거짓신이 있는 거고 이쪽에 왼손에 참신이 있으면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이렇게 버려버리고 여기에 죄를 보고 이 손에 있는 거짓신을 보고 속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참신이시여 이러면서 자꾸 자기가 지금 속고 있는 것조차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찾지 마시고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많은 창안물을 만들어냈다 그래요. 창안물을 만들어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지금 참 하나님을 버리고 참 하나님을 버리고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들이 자꾸 뭔가 창안하는 물건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뭔가 나에게 대신 기쁨을 주고, 그죠? 그래서 이 고대의 이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종교들이 다 무슨 종교냐면 거의 성관계를 하는 의식을 다 종교적 행위를 하는 종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육신의 쾌락을 이 성적 행위를 통해서 얻기도 하는 일에 최고봉을 두는 종교들이 과거에 많았던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음행이 막 만연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자꾸 거짓된 것들에서 기쁨을 얻고 화평을 얻고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뭘로 이어지느냐? 다 죄로 이어지는 거예요. 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든 신들은 결국은 누구를 만족시키냐면 그들의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이지 그들의 영적인 것들을 만족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2장 5절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법을 보았기에 나를 떠나 멀리 가고 허무한 것을 따라 걸으며 허무한 자가 되었느냐. 허무한 것을 따라 걸으며 허무한 자가 되었느니라. 너희 조상 이스라엘 민족들이 얘기하는 거겠죠. 이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기의 백성들인데 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 백성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쭉 앞에서 읽었던 내용대로 악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 외에 아무도 없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하니까 무엇이 발견이 돼요? 하나님의 불법이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더 똑똑하고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 되면 뭐예요? 성경이 틀린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13절. 그러니까 자기가 옳고 하나님은 틀렸다고 자꾸 주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열왕기하 17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전히 주께서 모든 대언자들과 모든 선견자들을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증언하사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들에게서 돌이키고 내 명령과 내 법규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모든 율법 곧 내 종 대언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보낸 모든 율법대로 지키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지혜의 율법들을 주고 규칙들을 주어서 이 법을 지켜라 그래야 너희가 삶이 안전하다 거룩해질 수 있다 이걸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목을 굳게 하사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굳어지는 것이죠.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던 자가 조상들의 목과 같이 하여 그분의 법규와 그분께서 자기 조상들과 맺으신 그분의 언약과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증언하신 그분의 증언을 거부하고 이들이 거부한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허무한 것을 따라가서 허무하게 되며 또 자기들 주변에 있던 이교도들을 따라갔는데 이들에 관하여는 주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그들이 저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고 하셨더라. 허무한 것을 따라가서 허무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로마서 우리가 아까 1장 21절에 말씀하고 근거해서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들었는데도 이걸 내가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 내가 더 똑똑해. 내가 더 옳아. 이거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원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받고 싶어 해. 그죠? 하나님이 축복은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는 안 해. 그죠? 17장 16절 맞아요. 16절 읽으면 또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해 부어 만든 형상 곧 송아지 2마리를 만들고 또 작은 숲을 만들고 하늘의 온 군대에게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줬는데 이게 너무 나를 불편하게 만드래.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거부해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축복은 주셨으면 좋겠어. 근데 지나봐야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이 안 주시네? 내 등을 돌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신을 하나 만들자. 그리고 그 신에게 축복을 달라고 하자. 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농사도 잘 돼야 되고 쾌락도 느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걸 주는 신을 만들자. 그리고 그 신들에게 자기에게 원하는 축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일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7절 자기 아들 딸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는 일과 마술을 행하고 자신을 팔아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분의 분노를 일으키니라. 결국은 이들이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식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어떻게 멸망하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게 뭐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복 받으려고 하면 제물로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뜨거움을 그리고 그들을 점치는 일과 마술과 같은 행위에 내어주고 그렇게 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6장 24절. 우리는 자꾸 거짓 신들을 만들고 그 신들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서 죄를 짓는 일에 자꾸 돈을 바치고 그러한 삶이 자기에게 쾌락을 주기를 원하고 이런 삶을 계속 간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일의 끝들이 어떻게 되느냐? 또 한번 다니엘서에서 경고를 보면 다니엘서 6장 24절입니다. 다니엘을 고소하고 다니엘이 하나님만 섬긴다고 그를 고소하고 그런 일들이죠. 그런 일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왕이 명령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고소한 그 사람들을 데려오고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 그들이 굴바다에 이르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를 잡아채어 그들의 모든 뼈를 산산조각 냈다. 여러분들이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말씀 안에서 보호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만의 여러분의 가족, 아내, 자식들을 다 마귀, 사자에게 먹혀서 뼈도 못 추리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죠? 여러분들이 뭔가 축복받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의 쾌락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서 무리한 이자를 주는데 쫓아가고, 그죠? 뭔가 친구가 불러서 예쁜 여자 있는데 가자고 놀러 가고, 그걸 가면서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하면. 그러면 그런 데 가면서 가정이 온전해지길 바라고, 내 사업이 안전하길 바라고, 막 남들은 뭐 2% 3%밖에 안 주는데 막 어디서 10% 준다는데 쫓아가고 그러면 망하는 데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 당장 눈에 보이는 데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서 또 말씀대로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벌 수 있고 상식적인 선에서 여러분들이 질서 안에서 빛을 따라 걸어가길 원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뭔가 자녀들하고도 가정에서 행복한 관계가 유지되고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여러분들이 어둠에 놓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성경이 아닌 TV 브라운관, 뭐 사회학자들, 철학자들 막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몇천 년간 수천 년간 여러분들의 삶의 지혜를 주고 안전하게 검증된 책인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에만 여러분들이 머물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사모하지 말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이고 여러분들이 부모고 하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방패 안에 들어와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끄는 가정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